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요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약 3년, 정확하지 않습니다. 3년 반 정도, 4년 미만의 시간 동안, 물론 태어나셔서부터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활동을 시작하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에서 약 3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놀라운 이적과 여러 가지 극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3년의 반 시간은 대부분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선포,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 또 하나는 들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는, 가르침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포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의 목표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 이 성장은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도 잘 배웠죠.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자, 지난주 복습이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년 반의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였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바로 유대인들이 별칭으로 부른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스라엘 땅이기는 한데 긴 시간의 역사 가운데 이 갈릴리 지역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이거나 전쟁으로 모이거나 경제, 무역으로 모이거나 또 애증의 관계, 인간관계로 모이거나 이런 목적을 따라
너무나 많은 교류와 서로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예 이름 붙이기를 이방의 갈릴리, 저 갈릴리는 이방 땅이 되었어 라고 별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에 보시면 내가 드러내놓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르쳤다.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말을 썼거나 일방적인 지도가 아니라 때로는 비유, 또 사건 현장에서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화들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간은 그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혹은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적인 기회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일들을 가득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선입견으로 이들은 악마야, 이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고 너무나 나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악마처럼 우리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이 절대적인 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죠.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요? 예수를 판 가롯 유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많은 장로들, 의장이었던 대제사장들, 역대,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여러 군병들, 즉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가룟 유다에게도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바로 맞다. 이미 소문을 들었느냐? 부활한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 들었느냐?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얘기하셨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누구에게 가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처음으로 간 곳 어딘가요? 안나스, 그 해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장을, 의장을 맡고 있었던 가야바의 장인,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안나스 대제사장, 그에게 끌려가죠. 그에게 설명하죠. 그런데 이 안나스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가 비록 그 해의 의장은 아니었지만 사위가 의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박한 그대로 누구에게 보내죠? 사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도 어떻게 하죠? 예. 그가 이미 예수를 죽이고 결의한 그 의회의 그 아젠다, 그 의제에 참석을 하였고, 자기가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안전하다면 죽이는 게 맞지라고 결정했던 이 가야바, 그 한 사람 예수가 자기 앞에 있었는데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설교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도 끝났습니다. 이 가야바가 누구에게 보내나요? 성경 엽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자, 오늘의 말씀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어디로 끌고 가죠?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국적이 어디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름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당연히 이스라엘 아니에요. 누구라는 거죠? 이방 사람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방도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였던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이면 감히 처벌도 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 중에서도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되어 온 사람, 로마 사람, 이방 사람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29절 볼까요? 짜증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하나 갖고 와서 기분이 나빠요. 묻어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것만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별 짜증이 안 느껴지죠? 예를 들어 정말 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한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야 되죠? 이 사람 뭐야? 무슨 잘못이 있어? 신문하고 조사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미 빌라도가 예수의 이야기를 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미 뭐죠?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 그래서 묻질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뭐예요? 어떤 로마 법에 저촉되는 진짜 어떤 쿠데타 세력, 어떤 반군 세력, 반란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이미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골치 아픈 거예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너 유대법이 있지 않냐고, 종교법,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데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7장 18절 열어볼까요?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마태도요 빌라도가 다 알았습니다 라고 하며 마태복음에 그가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를 넘겨준 이유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어떤 로마법에 저촉되는 사형거리가 있다면 문초해야죠. 안 그런 걸 알아요. 시기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죠? 성경 지시.
언제 처음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공의회가 있어요.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손에 만져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미 초상이 끝났고요, 조문을 다녀왔고요, 무덤에 이미 매장을 한, 한국 같은 매장이 아니지만 동굴에 넣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는데 3일 만에 시체가 걸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도 아니죠. 예수님이 풀어줘. 그래서 이 염한 걸 다 풀어주죠. 그가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일 아닙니까? 시체 말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고 너무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공의가 소집돼요. 빨리 모여봐, 빨리 모여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결국은 저 예수가 사고 쳤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몰려가는 정도가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 어떡하지? 예, 우리 인기가 없어지겠네. 그래서 뭐 하기로 했다? 죽이기로 모의했다. 이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 다시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시기가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것이 시행됐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이 성경이,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뭐 있다는 딱 그겁니다. 볼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 총독의 부인이 뭐 예수님의 제자였거나 어떤 영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걸 과장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가 정말 믿어서 그런지, 뭐 자기 밑에 시녀들 때문에 뭘 듣고 뭐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기들이 식사 자리나 자기 집에서 사담을 나눌 때라도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을 사찰해야 되는 사찰, 그야말로 민심,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이 유행하고 누가 약간의 인기가 있고 사조가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잘 중재하고 조절하는 자가 총독의 임무였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요 이미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기적들, 말씀들, 제자들, 상황들, 어디 가서 뭘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서. 자, 33절로 갑니다. 지금부터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3번의 찬스가 다가옵니다. 3번의 기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온 1차 기회.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도 본디오 빌라도는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느냐 확인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11절 한 구절만 열어보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네 말이 맞다. 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왔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34절,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듣고 판단해서 한 말이냐? 혹은 사람들이 그냥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옮기는 말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럼 너는 생각이 어떠냐? 이거 어디하고 비슷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야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15절 또 물으시죠.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었느냐?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셨죠. 이 대답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됐다. 이제 너의 이 고백이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나간다. 판신전이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만들었고 그 화려한 도시에 있었던 이 신전, 판신전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너를 통하여 탄생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놀라운 성전 하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성전 말고요, 바로 판성전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순상하는 상. 아주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인데요, 이건 제가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맞췄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귀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1차 기회.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사람들은 유대인을 왕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도 당신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믿습니다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실까요? 35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위대한 어떤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야. 이런 속국된 이런 지방의 떨거지 같은 유대인, 그런 왕, 나는 그 나라 백성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나의 직위, 나의 신분, 나의 인종, 나의 권력, 유대인하고 비교 안 되지.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디 이 유대인들이 하찮은 것들이 모여서 다 너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 전혀 그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 나라가 더 크거든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지금의 삶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그 가치가 더 빛나 보이거든요. 그 미래가 더 찬란해 보이거든요. 그 기회가 더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의 로마에 대한 이야기, 로마 시민권, 로마 나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차) 기회 놓쳤습니다. 2차가 찾아옵니다. 36절. 37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본인 말씀이 세상이 다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로마인을 만나요. 이방인을 만나요. 로마인을 만나서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을요, 이 빌라도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정말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정말 기회. 예수님이 아세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를 거부할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나라 이야기를 하세요. 볼까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다음 계속 읽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잠시만요. 36절이 있어야 되는데요. 36절 있나요? 그걸 제가 인용을 안 해놨네요. 36절이 없죠? 예, 없으면 여러분 36절을 보셔야 돼요. 그 위에 본문에 있을 겁니다. 예, 좀 열어주세요. 36절부터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찾아온 기회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파악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하시죠? 자, 의도가 뭔가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로마 나라에 대한 개념을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를 분석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지금은 다 멸망해 버렸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빛날 것 같은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요, 영원할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 정도가 아닌 권력을 가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가 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들어봐, 내가 가지고 온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37절. 예, 그 다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해를 잘 못해요.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짜 진리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지금 선포하는 나라는 로마 같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 나라, 언젠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나라이지만 내가 가지고 온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다 라고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진리의 나라. 그렇죠? 즉 하나님 나라와 로마 나라는 서로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 목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두 번째 기회를 이렇게 놓칩니다. 38절. 빌라도의 반응이 이게 원문으로 봐야지 정확하게 이해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두 번째 기회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로마 이야기를 하였을 때 빌라도가 진리의 나라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짜 궁금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묻겠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듣고 빌라도의 반응이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관사라는 게 있어요. 언어의 관사. 그래서 앞에 관사가 붙으면 그 사람이 되고요. 관사가 없으면 사람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그 진리의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곳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온 하나님의 바로 나라가 그 진리의 유일한 진리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원어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뭐라고 반응하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진리의 관사가 없어요. 즉 어떻게 들은 거예요? 로마는 이미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또 지혜, 철학 이런 것들이 발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 삶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사랑과 책을 통하여 로마에 이미 차고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미 뭐라고 듣는 거예요? 예수의 이 진리도 사람이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 범주에 집어넣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진리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가 뭐야? 그 진리 중에 하나야? 너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가? 유일한 진리를 예수에게만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 중에는 성공에 이르는 방법 중에는 만족에 이르는 방법 중에는 쾌락에 이르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일 수 있죠. 돈일 수 있죠. 이성일 수 있죠. 직위일 수 있죠. 명예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별 재미가 없어요. 갔는데 목사가 설교도 길게 하고 교회도 좀 덥고 어떤 때 밥도 안 주고 밥도 맛이 없고 교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앉아있으라 그러지 일어서라 그러지 별 흥미가 없어요. 이 진리는 별로다. 그런 진리들이라고 본디오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팍스 로마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시대가요. 세상에 그 진리가 아니뇨 그냥 일반적인 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성공에 이르는 방법, 사람을 만족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요 범람하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고들 앞에 가짜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곳은 넓은 길이라고, 마침내 멸망밖에 없다고,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오로지 한 길, 내가 그 진리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정확하게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자, 두 번의 기회를 놓친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언도해 줍니다.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해도 로마 실정법을 위반한 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냥 가서 너희들끼리 죽여 알아서 해. 7절 볼까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이 말을 빌라도가 들어요. 즉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이유는 로마법에는 죄목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일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응?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거 볼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 자, 이거 누가 판결했죠? 예. 안나스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더니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한 발언이다. 이 신성모독은 모세의 율법에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이야기를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세 번째, 정말 마지막 기회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기회죠? 왜 두려워했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진짜냐? 예수님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선포했어요. 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본디오 빌라도가 듣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날려먹습니까? 듣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복음 23장 24, 25절 보십시오.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누가가 읽어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에게 찾아온 세 번째 기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도 빌라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도록 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언도에 따라서 집행되어집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 이거 요한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 시대의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의 관점은 오로지 이것이에요. 복음을 예수님이 다 선포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로마인일지라도,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일지라도, 사형 집행을 언도했던 본디오 빌라도일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에게는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누구든지의 범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특별히 빌라도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와 비교하면서까지도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주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다 듣고 두려워는 하였지만, 그 진리를 들었지만 일반적인 진리의 범주에 넣어버렸고,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할 것 같은 로마 나라와 비교하며 그 로마에 더 마음이 뺏겨버렸던 본디오 빌라도, 오늘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가가요, 본디오 빌라도의 세 번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어떤 나라가 진리냐, 그 진리냐, 나라로 분별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 멋진 세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요, 예수를 통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 모두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인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도 어떤 모습인지, 베드로인지 본디오 빌라도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범주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